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요한 2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 3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쓰여진 그 배경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모든 그 혐의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함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베드로도 결국 핍박 가운데 순교당했죠. 그러다가 AD 90년경 약 한 25년이 지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 우상을 세우고 결국 황제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다 무차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의 사도 요한이 바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우리 요한 1서, 2서, 3세가 결국 도미티안 이 황제, 도미니티아스라고 다 도미니티안, 그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 그때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결국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고 주를 사랑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있을 것을 부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자들, 그 이단자들을 배격하고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격려, 권면했던 거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한 3서,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 그 어떤 한 교회의 실신한 그리스도인, 일꾼이었던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졌던 편지예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철수나 영희처럼 로마 사회에서는 정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신약을 읽어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19장, 20장에 한 명씩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는 이 가이오, 이 요한 3서를 받는 가이오가 그 4명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한 명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에게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자기의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교회의 성도였는데
이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요, 신앙의 선배, 연장자, 나이가 한 90쯤 됐으니까 그 성도 가이오와 함께 그런 선배로서 우정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 3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을 잘했던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사상,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안에 있도록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냈죠.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가이도가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던 것도요, 결국 그 진리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2절 문안 인사를 하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는 2절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사랑하는 말씀, 가이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를 위한 간구, 기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진리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있음과 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범사의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그러는데 루아그라고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바로 그게 생명, 성령, 그 영혼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의 육체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영혼까지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짐승,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짐승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과 결합돼서 영혼육을 가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 그 성령, 아들, 그리고 하나님, 그 삼위일체와 똑같은 그런 구조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 육신과 영혼을 비교해서 기록해놨어요. 이걸 굉장히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사도 바울도요, 이 영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영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자아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마치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요, 시편 42편 1절에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갈망, 그 우리의 영혼인데 그 영혼의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갈급해지면 갈증이 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속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밖으로 드러나는 품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속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꼭 밖으로 치장하고 이쁜 옷 입고 좋게, 그 자체가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디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외부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속 사람의, 우리 안에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어디에 시간과 돈을, 우리의 열정을 더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요, 겉사람인 육신보다 속사람인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거가 정말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을 잘 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잘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지형을 가만히 보면 눈에 가장 이렇게 쉽게 탁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있는 사해 바다예요. 이 사해 바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에서 흘러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의 특징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물이 요단강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짜가지고 짠기가 많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 바다, Dead S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받은 복을요, 우리가 잘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교회도 섬기고, 우리가 나가서 있는 사회, 직장도 잘 섬기고, 나라도 섬기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이 그냥 모든 그 단체, 어떤 그 조직 자체가 어떤 그 예수 믿는 기독교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들이 나를 통해 전해질 때 그 한 사람이 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결국은 섬기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은요,
참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만들어진 영혼이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위로할 때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정말 그 따뜻하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내 거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알 수 없는 어떤 기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어쩔 때는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게 아니고 내 것을 없애서 줬는데,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채워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기뻐진다는 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진시황 황제, 여러분 아시죠? 진나라의 진시황. 그가 나이 39살에 중국을 통일했대요. 39살에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아방국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의 모든 기쁨과 쾌락을 다 누렸어요. 몸에 좋다는 모든 보약, 모든 진성찬 다 먹으면서 건강 챙겼어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요, 다 누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진정한 영혼의 기쁨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 여러분,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외부에서의 침입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불로초를 왜 원했겠습니까? 불로장생,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요, 자기를 비판하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땅에 묻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왜요? 후환이 들었고 복수가 두려웠어요. 그의 삶은요,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결국 그의 신하의 둘에 의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영혼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계속 갈증이 나죠. 물론 우리의 영혼의 기쁨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게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애착을 보였던 진시황, 그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심,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살아가는 그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요, 놀랍게도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축복을 이루게 되고 범사가 할렐루야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니 더 건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영혼이 잘 되었기에, 영혼이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어서 정말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을 내가 빈다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그네라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 순회하는 전도자였어요. 근데 7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내시니까 믿음으로 그냥 선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선교자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요, 어떤 교회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 영접해서 축복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가이오는 잘 그들을 영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즉 진리가 진리되도록 선포되도록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들을 순회 선교자들을 전송할 때도, 다시 말해서 보낼 때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온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그 당시에 먼지도 많이 있었을 거고 좀 못이 서서 꾀죄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외모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외모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뭐가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고 그들을 대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다음에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8절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서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세워주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선포되는데 같이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 결국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가이오에게, 또 그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에게 너무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위해 함께 동참을 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영혼의 기쁨을 경험할 때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는 법칙이에요. 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말, 진정한 기도, 위로의 손길, 치유와 사랑의 발걸음,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리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